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항구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됩니다. 단지 겁을 줘서 잘하게 하려는 얘기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9장 끝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항구연구라는 교리에 맞춰서 이 절의 내용은 떨어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순화를 해놨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10장은 본문의 9장 끝에서 바울이 말했던 버림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장의 나눔에 나뉘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신을 뺏기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장이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장이 바뀌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장은 13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나눠놨어요. 장을. 그 절은 이제 16세기에 인쇄업자가 나눴는데 13세기까지 고린도서는 장이 구별되지 않은 그냥 하나의 편지로 계속 읽었던 거죠. 지금처럼 9장이 끝났으니 9장의 내용은 이제 뒤로 하고 10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서의 내용 중에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 자기 제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8, 9, 10장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하나의 주제예요. 근데 이런 주제라고 8, 9, 10장을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내용을 작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작은 주제는 하나의 내용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바르게 해석된 주제가 되겠죠. 근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이렇게 되니까 8장은 연약한 자를 위한 자기 통제, 9장 초반부는 사도의 부양받을 권리, 후반은 상을 받기 위한 성도의 자기 절제, 10장 초반은 우상 숭배 경고, 중반부는 제사 참여 금지, 후반부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완전 다른 주제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장부터 10장까지는 머리만 커버린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이 연약한 성도의 양심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에 그 내용의 연장선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고린도서의 큰 주제와도 연결이 돼야 되죠. 당시에 한구영구 사상이라는 것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처럼 신약 성도들 사이에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거듭남을 맛본 내가 떨어진다는 건 가당치도 않다.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에 뭘 섞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하나의 교회됨, 자기 부인, 형제 사랑에 대한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장의 본문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어지는 본문이고, 그 시작점이 너희는 이 사실을 알기 바란다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9장 마지막 절과 10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먼저 구약의 예를 들고 있는데, 출애굽을 한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으며, 물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홍해 사건을 그 앞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가 막 쫓아올 때 이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준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워질 수 없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죠. 그리고 애굽은 수많은 재앙을 당해서 거의 초토화가 됐고 결국 이스라엘을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노한 바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거나 해하기 위해서 뒤쫓아갔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지속적으로 막아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누군가를 구하셨다는 건, 누군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 그가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이에요. 의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그들에게 요청된 게 없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뭐 지키고 말고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바울은 구름과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세례로 비유를 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의 세례는 교회로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건. 한마디로 거듭남은 교회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참된 세례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례도 이 세트인 거죠, 일종의.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진짜 예전의 세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는 예전의 세례가 참이라면, 성령 세례는 선물이에요.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이 세례는 예전으로서의 세례만이 아니라 참된 고백과 그 거듭남을 인정하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적 받아들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고 성도로 인정이 되어 참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는데, 그래야 비로소 뭐가 시작되냐면 성도들,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요.
성령만이 교회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다를 건너서 모세에게 속하게 됐지만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세례를 주는 걸 보면 그들에게 세례가 큰 의미를 바라지 못하는 것은 크게 이상해 보일 건 없어요. 고백 자체가 만들어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구약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만나 또 똑같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곳을 지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엇이냐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성도는 비로소 교회가 되고 그가 선물로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한 말씀을 먹는 성도로 교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성찬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만나는 오직 진 안에만 내렸어요. 광야에 함께 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었고 그 양식은 광야에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는 그 양식이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양식을 먹었어요.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음식만을 먹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또 같은 물을 마셨는데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들은 물이 있는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돌았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며 이동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 200만이 넘는 사람, 많게는 300만까지도 봐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들도 먹여야 돼요. 제가 챗 GPT에 물어본 결과 신뢰할 순 없어요. 근데 사람의 생활용수가 한 20만 톤, 그리고 음용수가 6천 톤, 가축을 위한 물이 20만 톤, 대략 하루에 50만 톤 정도의 물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수도꼭지를 틀어놓는다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있었어야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이 펑펑 흘러나와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는 움직이는 반석이 따라다녔다라는 전설이 있었대요. 한 4, 5m 되는 바위에서 물이 계속 쏟아지는 바위가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그들에게 정말 돌이 따라다녔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 바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참된 고백은 자기 의의 절망을 느낀 사람만이 참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 의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그 말씀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교회는
성도와 항상 동행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목을 축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르지 않. 여러분, 노화가, 어떤 의사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말라가는 과정이래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건 막을 수 없대요. 물을 마셔서. 근데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한다. 그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늙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되, 그쵸?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힘이 성도에게는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한 구약의 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1, 2, 3, 4절에서 모두라는 얘기를 다 썼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 중에 이 일에 있어서 예외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공통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성도들에게는 아직 구름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다를 건너기 전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수십 주 후에야 생수의 이 가치를 체험한 사람, 다 다르겠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각자의 거듭남의 시점은 다르지만 모두가 결국에 같은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넘 없이, 진의 속함도 없이 만나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진에 속하지 않은 채 우리가 먹었다고 여겼던 만나들, 그리고 진에 속해서 먹은 만나는 다른 의미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질병에 있어서 가족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족력을 얘기하는 것이 유전자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또 큰 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가 되어가요. 하나의 체질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혼자서만 먹는 사람은 연합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거듭남에 대한 사건, 그 확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인지, 정말로 반석 위에 고백을 한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가 아직 세례받지 못했거나 또는 말씀에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참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말씀의 내용을 잘 몰라도 우리는 그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성도의 고백과 간증은 오래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기쁨을 줘요. 참된 성도라면 그가 기초적인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쟤는 어리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들도 모두가 걸어온 길이고 그 가치가 갖는 감격과 힘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성도는 장성한 성도의 간증을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간증의 충돌을 느끼진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저런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게 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간증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건물교회를 보십시오. 사람의 의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써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하죠. 행하게 하고 자기 선을 강구하는 게 조직화가 돼요. 합심기도로, 또 간증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라는 개념일 뿐이고, 그 말씀의 중심에 연합하여 말씀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깎아가며 그 체질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들에게는 거듭남의 사건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듭남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찾겠어? 이런 방식이죠.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리스도 위에 세운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사람의 일을 계속 꾸며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한 말씀을 통한 연합이라는 것은
이미 참된 거를 누려본 사람들에게는 그 연합의 껍데기 같은 느낌이 딱 보입니다.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조직하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연합.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여긴 것은 그들이 이런 특별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이집트에서 칼 한 번 들지 않고 그들을 막 초토화시키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는 수장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거기를 그 숫자 그대로 지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항구 연구러들 같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들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함께 겪어낸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여전히 악을 좋아했던 조상들은 지금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본보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항구 연구가 됩니까? 아이,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보고도. 7절부터 조상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자마자 번영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지키자면서 막 춤을 추고 뛰놀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의의 일부인 성적 음행도 참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8절 구약의 조상들은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바알보를 섬겼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기 의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 모두가 간음이 되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당시에 오시지도 않았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들은 구약,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와 대비되던 율법을 전하던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그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 아까 그 물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됐을 때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기를 대적하는 건 이 말을 주신 주님을 시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백성들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왜 나왔느냐? 그들과 그의 자식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며 대들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얘기하자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약간 번영주의적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분노해요. 이게 무슨 쓸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무슨 이거 하찮은 거 이런 거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을 했어요. 자유한 자신들에게 그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강요하고 있다, 욕했고 사도성을 걸고 넘어졌고 교회적 연합의 권면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확신하던 구원에 대해서 불편함을 만드는 그를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떨어질 리가 없다. 구약에도 그런 거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간다고 너 얘기하냐. 바벨론 사건 때. 10절 그 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불평이 흘러나오는데 불평은 내 선이 거절될 때 나타나는 감정의 어떤 표현이죠. 그들의 만족은 자기의 선의 성취로부터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 개인의 선을 채워주심으로 그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파멸하는 분에게 파멸당했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징계가 예전에 율법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본과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연구러들의 그 리더격이 누구죠? 칼빈으로부터 온 교리잖아요. 근데 칼빈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한국 연구러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정확히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피의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요?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본문을 두고 어떻게 그걸 주장하죠?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이 원수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보혈을 짓밟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연구를 교리로 배우기 전에, 만약에 교리로 확정되기 전에 성경만으로 말씀을 받더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거듭난 사람의 타락은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틀에 한바탕 불어 몰아쳤던 풍랑이 있죠. 폭풍의 구절.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됨 안에 있어요. 자, 이러한 성경 구절 앞에서 바울이 했던 9장 끝절의 말씀, 이게 단지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는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게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에 근거한, 그러니까 지금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항구 연구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런 분은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설득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탈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얘기해도 죽지 않는데, 교리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 그들은 나를 시험해 봤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의 분노에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거듭남과 구원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다 체험했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서 있다는 용어, 히스테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착각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른 교리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틀이었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해. 이성으로 배우고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항구영구. 근데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봐왔듯이 그들은 전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전혀 서 있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서본 적이 없는 존재들. 설령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더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성도가 넘어지고 서는 건 어떻게 해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9장 27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말하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에서 너희가 안전하다고 서 있다고 여긴다니 정신들 좀 차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의 구원은 불안한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질문이. 도대체 항구영구가 아니라면 성도의 구원의 확증은 무엇으로 받는 건가?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은,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함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가 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불안하다면서 어떻게 타인의 구원을 이렇게 확증할 수 있어요? 그는 갑자기 내가 혹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도 아니고 교회의 안전함에 대한 불안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도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항구영구야 이러고 있었죠, 다들. 그들은 이미 구원이 완성돼서 취소되지 않은 천국 티켓을 끊어놓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이 설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뤄놓은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나는 이걸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이 얘기는 내가 교회된 자로서 란 얘기예요. 교회되지도 못했는데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해석의 다양성은 무궁무진한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일단 나는 그걸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붙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엇인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의 경고는 구원을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라는 것도, 자기의 행동으로 너의 모습을 완전히 통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다만 그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애통해하며 그걸 덮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상태. 그 연약함이요, 옛사람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를 단단한 교회가 되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애통함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반드시.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두려움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라는, 이 구원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한 두려움이죠. 은혜로 된 일이니 항상 깨어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시선을 계속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자기를 깎는 삶, 허공을 치듯 권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연합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은 오히려 그의 교회됨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무죄 성령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반석의 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구원을 더 확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도 붙들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 포켓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부인의 삶도 없었죠. 교회적 연합도 없었어요. 사랑의 대상도 없었어요. 단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만을 붙드는 이성적 신앙, 머리로 배운 신앙, 사람의 지혜를 통한 신앙, 이게 초대교회의 한구 연구로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바울은 이 모든 편지에서 이걸 두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 그걸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교회됨도 없고 함께 먹는 만나도 없고 자기의 선의 성취로만 목을 축이고 연합의 기쁨과 형제사랑의 가치도 없는 항구 연구를 주장을 해요. 그들이 그러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항구 연구도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항구 연구라도 있어야지. 이 교리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안전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교리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안전함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께서도 하신 얘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대. 어떤 면에서 맞지만 어떤 면에서 완전 다른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은 붙어 있다는 의미를 아예 몰라요. 교회적 가치, 연합을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13절.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겪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련의 의미는 일반적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는 그런 일들 속에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모든 채움과 돌봄을 받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런 고난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두려워하고 쫄 필요가 있냐. 남들이 다 하는 거면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우리 매 맞을 때, 이런 표현, 주사 맞을 때 1번부터 나가서 맞으면 애지간히 두려워도 다 나가서 맞습니다. 다 맞은 거니까 이건 그냥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성도는요, 나만 특별하게 대단히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이라는 건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어떤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내가 말도 안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다 상대적이죠, 세상 안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당하고 있는 일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다른 존재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인내의 수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벗어날 길,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그가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도움을 못 받는 존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됐어요. 성도가 아니어도 화형당했어요. 핍박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히고 빼앗겼어요. 성도가 아니어도. 성도가 아닌데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성도로서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없이 그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건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한 게 그 분명한 증거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성적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한구 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 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가득합니다. 어떤 가치도 바르게 누려보지 못했는데 한구 연구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리가 아니라 교회의 안전함으로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체험된 가치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나 떨어짐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됨의 확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애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됨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 교회됨의 가치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듯 하나 되는 그 기쁨, 그 놀라운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참된 교회됨으로써 구원의 안전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